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분주함으로 또한 뭔가를 추구하고 마치 가나에서 2000년 전에 있었던 혼례 예식, 혼인잔치의 모습처럼 우리는 너무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에 마음이 들떠있고 분주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잘 아시잖아요. 다 2000년 전에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이 지금 2016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단순한 기적 사건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 미러큘러스 사인이라고 하죠. 이 표적이라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사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인의 의미가 뭐죠? 운전을 슬로우하라는 거예요. 천천히 가라 그런 뜻입니다. 이 뜻은 우리가 쉽게 잘 알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이 언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인의 뜻은 뭐죠? do not enter. 어떤 분은 stop이라고 하는데 stop은 아니고 들어가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이 사인은요 글씨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게 들어가지 말라는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 배우는 이 가나에 있었던 혼인잔치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바로 배우지 아니하면 그것과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 의미를 바로 알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의 힘 있는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 어려움이 있죠. 결핍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다 받아보고 같이 기도하다 보면 자녀를 키우면서 육아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살림에 어려움들이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들이 있고요. 신분의 문제들, 여러 문제들이 다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핍들이에요. 부족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적을 생각을 할 때 이 결핍과 부족함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적과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먼저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합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없는 때가 지금 내 앞에 다가왔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바른 믿음의 생각입니다. 3절을 보게 되니까 그곳에 문제가 뭐였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듣게 되었습니다. 결핍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모든 결핍과 부족함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망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힘듦과 어려움과 문제와 환난 가운데서 결핍 가운데서도 바른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러면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고요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참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에 6가지 표적을 요한복음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다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는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에서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 가운데 죽게 될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가정에게는 그것처럼 더 아픈 현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이 이들이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찾아갔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현실 앞에서 그녀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 아세요? 돌아가셨지만 강영우 박사님입니다. 이분의 책을 읽고 간증을 듣고 그리고 삶을 배우게 되면 참 많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분은 일제 말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시절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중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축구를 하다가 친구가 뻥 하고 찼는지 호날두가 차는 것처럼 세게 찼는지 눈에 맞아가지고 눈이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명하게 되니까 어머니께서 혼자 계시잖아요. 어머니가 이 아들의 손을 잡고 이제 기도원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또한 치유의 은사가 있다는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고 눈물로 이 아이였던 강영우 박사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분은 그 당시에 조용기 전도사님이 불광동에 천막교회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치유사역이 그때 한참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서 일을 하셨을 때 그때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눈을 고쳐주세요. 했는데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것에 너무나 실망하고 그리고 아픔이 되고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형제가 어떻게 있었냐면 누나가 있었고 두 동생이 있었어요. 누나가 이제 아이들을, 이제 소녀 가장이 되었잖아요. 아이들을 먹여 살릴 책임을 가지고 평화시장에 있는 봉지 공장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일했는지 과로를 하게 되었고 결국 1년 후에 과로사로 그 누나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불과 짧은 시간에 아버지도 잃어버렸죠. 어머니도 잃어버렸죠. 그리고 누나마저 잃어버렸죠. 이제 두 동생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는 어떻게 돼요? 이제 시력이 없어요. 보지 못해요. 그래서 결단 내린 게 뭐였냐면 9살 난 여동생은 보육원에, 고아원에 보내고 13살 된 남동생은 철물점 보조원으로 그때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맹인 재활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방황도 했어요. 2년 동안 방황도 하고 2년 동안 몸부림도 쳐봤지만 삶은 바꿔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결단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내가 맹인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겠다 해서 점자를 통해서 글을 읽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좌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시 한번 손을 붙잡고 믿음의 길로, 희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맹인 보호 시설에서 늦은 나이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중학생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나이는 많았는데 점자를 배워야 되니까, 처음 배우는 거니까 중학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국내 최초로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하게 되었고 단과대학 전체 차석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꿈을 가졌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가 10년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계획 가운데는 미국으로 유학 가는 것까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국비 전액 장학생으로 미국에서 교육학과 심리학 석사를 공부하게 되었고 철학 석사까지, PhD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노스이스턴 일리노이 대학에서 특수교육학과 교수를 지내게 되었고 UN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게 되었으며 나중에 조지 W. 부시 그 대통령 시절에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로 그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가 이제 미국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흩어졌던 여동생과 남동생을 미국으로 초청해서
함께 단란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던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강영우 그 박사가 가졌던 힘듦과 어려움, 그 결핍과 고난은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가져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사람 목사는 나의 병을 고치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병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이다. 마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저 사람이 누구 때문에 저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저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그는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 강영우 박사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감겨진 눈을 통하여서 이 세상은 못 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나라는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책에서 마지막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을 나는 이 책을 읽는 당신보다 더 나쁜 악조건에서 해낼 수 있었습니다. 나도 해내었으니 당신은 나보다 더 훌륭히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언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힘들다, 죽겠다, 다 필요 없다. 이제 스탑. 너무 그런 얘기 그만하시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주님의 손에 자신의 어려움과 힘듦과 결핍의 그 모든 것들을 올려놓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그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참으로 부유한 그리고 영적으로 눈을 뜬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그의 하나님의 꿈을 이룬 청지기의 삶이다 라고 그렇게 덧붙여 주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 절망들, 그리고 희망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 갖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생각하세요. 이제부터 믿음으로 이 자리를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표적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 처음에는 나와 상관없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거절을 한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인들에게 당부해 두었어요. 이 마리아는 그 혼례잔치에 호스트도 아니에요. 그런데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거기에는 어떤 항아리가 있었냐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 드는 이 표현이 참 와닿지가 않은데 영어로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한 항아리에 돌 항아리에 20 or 30 갤론 20에서 30 갤론이 들어가는 큰 항아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가나에 교회가 있는데 바로 가나의 혼인 잔치를 기념하는 교회입니다. 그 지하실에 가면 이렇게 돌 항아리를 간직하고 있어요. 이 크기가 보통 큰 게 아닙니다. 사람이 혼자 들 수 있는 그런 무게가 아니에요. 여러분 20, 30 갤론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수도가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물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집어넣으려면 그들은 이제 바가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통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우물가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물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시 담고 그것을 들고 다시 돌아오고, 이게 한두 번입니까? 항아리가 몇 개가 있어요? 6개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왜 쉽지 않냐면 바로 우리의 액션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은혜 받기만 원하고 그리고 내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에요. 뭐냐면 그 은혜와 기쁨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그래야 그것을 누리게 되는데, 그냥 말로만 듣기를 원하고 그냥 제자리에 앉아서만 그냥 뭔가 좋은 소리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만 그것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마음껏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항상 은혜를 받아도 뭔가 부족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인은 또한 어떤 명령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뭘 떠서 가져가라고요? 물이에요. 연회장 주인이 뭐라고 하겠어요? 너 뭐하러 물을 가져왔노?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지금 도대체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떨어진 것은 포도주지 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것을 각오하고 그들은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인들이 가져온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된 그 포도주를 통하여서 그들은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연회장이 그 물을 마셔보니까 이미 포도주로 변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불렀어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이제까지 숨겨놓았느냐라고 칭찬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2가지 종류의 성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하는지 전혀 모르는, 그러면서 은혜만 받는 그런 연회장 성도가 있고요. 물도운 하인처럼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기적을 체험하고 목격하고 알고 누린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분들은 연회장 성도가 되기보다 물도운 하인의 성도의 그런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연회장 성도는요, 그 포도주에 취하기만 합니다.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물도운 그 하인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그가 직접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가지고 한 번 충성했다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 아닙니다. 한 번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살아갈게요 하고 나아가는 거, 그 모습으로만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삶의 모습이 변화되지 아니하도록 갖은 술수를 쓰고 우리의 욕심과 죄악과 잘못된 습관들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술을 마시는 사람도 끊겠다고 작심을 하지만은 그게 며칠을 못 간다고요? 3일을 못 간다고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먼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그 문제를 내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리고 그 변화된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그 변화와 표적들을, 기적들을 체험하는 신앙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딱 설교하면 좋겠는데, 그럼 그게 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조금 더 마음의 귀를 여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요청을 할 때 이런 대답을 했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리아가 구한 것은요, 세상의 포도주였습니다. 진짜 그냥 포도주 그 자체였어요. 그것을 구했어요. 혼인잔치에서, 아니 기쁨을 충만해야 되는 그런 혼인잔치에서 기쁨의 상징인 히브리인들에게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거든요.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잔치는 완전히 그냥 루인되는 거거든요. 그냥 없어지는 거거든요. 주인들은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구한 것은 세상의 포도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포도주를 구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셨던 그 포도주는 뭐냐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포도주는 세상의 성공과 부귀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물질과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참된 구원의 징표로서의 포도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천국 잔치가 베풀어졌을 때 그때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마시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말씀은 뭐냐면 아직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부활하는 그 때가 아직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살펴보았죠.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서 따라서 두세 토는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6개, 이 표적이 첫 번째 표적이라고 11절에도 얘기하는데 이 첫 번째라는 헬라어 말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르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첫 번째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가 요청해서 표적을 했지만은 이것은 단순하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것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근원적인 변화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사역의 내용들을 이제 설명하시면서 마지막 기적 때 그때 그 첫 번째 이 혼인잔치의 이 표적의 의미가 완성될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돌 항아리 6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표적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표적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물을 변화시킨 포도주의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이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해석해 주시냐면요,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포도주는요, 세상의 포도주, 다시 마시면 또 마시고 싶고 목이 갈증이 또 나는 그런 포도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에서 우리가 맛보게 될 그런 기쁨의 포도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6장 5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인자의 피, 포도주로 상징되는 인자의 피, 보혈을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고요. 이 생명은 영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찬을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희생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살을 다 찢기시고 그리고 또한 그 몸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피로써 다 나가는, 피와 물이 다 흘러나가는 그 모습, 십자가의 그 고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인자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주면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후의 사건이 몇 개가 나오냐면 6개가 나옵니다. 먼저 아까 살펴보았죠.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 위를 걸으셨어요. 날 때부터 맹인의 눈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적, 정말 우리가 봐야 될 표적,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 표적의 완성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통하여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서 그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 영적인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6가지 이제 그 모든 행위들이 바로 율법을 가리킵니다. 이 돌 항아리는 정결 예식을 따라서 세워진 이 돌 항아리는 구약 율법을 가리켜요. 그 율법 자체로는요 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율법이 어떻게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오병이어에 그런 5,000명 이상만,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이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 놀라운 기적을 구약의 율법이 어떻게, 사람이 행하는 것이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그 모든 문제가 달렸을 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구약의 완성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구약은 무엇을 향해 있어요 지금? 이 기적들이 다 점점 더 커지는 기적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더 놀라운 기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기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살리시는 그 일, 사단의 권세에 붙잡힌 바 되어 있던 그 사람들, 이 세상에서 고민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죽고 싶다, 다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혼의 참된 쉼을 허락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일을 우리 가운데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의미를 한번 공부하듯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 세상의 잔치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추구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대하는 거 다 얻습니까? 아니죠. 못 얻죠. 그 잔치에 무엇을 다 기대해요? 포도주를 기대합니다. 이 포도주는 기쁨과 만족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기쁨이 상실되고 결핍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믿음의 길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정말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그만 살자. 이제 자살도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그런 악한 사단이 주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까 배웠던 것처럼 그런 모든 문제를, 그 결핍들을 누구에게 가져가라고요? 예수님께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 사역을 가르쳐 주는 거고, 정결 예식의 돌 항아리 6개는 구약의 율법을 가리키는 거며, 변화된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과 그 보혈을 믿고 그리고 영적인 그 포도주를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는요, 천국 혼인잔치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정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기 전에 가나의 혼인잔치는 궁핍함이 있었습니다.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뭔가 상실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잔치였어요. 그런 잔치는 끝났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나를 믿고 내 안에 거하는 자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선물해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마지막의 그 가나의 혼인잔치는 천국의 혼인잔치를 예표하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포도주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그 포도주,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 포도주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포도주를 원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4장 8절을 보게 되면 진노의 포도주로 쓰입니다. 이 포도주가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그런 상징적인 단어로 또한 사용이 돼요. 이제 마지막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을 가리키는데 누가 무너졌어요? 큰 성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을 쉽게 그냥 설명드리면요, 사단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에 쾌락을 추구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어떤 일을 했다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음행으로, 이 포르네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것은 육신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영적인 음행, 우상 숭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의 기쁨과 그리고 나 자신의 욕심과 나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만들었던 모든 진노의 그 포도주를 마시는 그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의 권세도 심판하시고요, 그 진노의 포도주를,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도, 그 사단의 권세를 따르는 사람들도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것을 너무 666 그쪽으로 너무 해석하지 마시고요, 심플해요. 뭐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예배하고 돈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 포도들을 다 땁니다. 그리고 큰 통에다가 다 집어넣죠. 그리고 사람이 올라갑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발로 밟죠. 그러면 그 포도송이가 탱글탱글 정말 맛있게 생긴 포도송이가 어떻게 됩니까? 다 으깨집니다. 완전히 으깨져 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그 포도빛이 정말 핏빛처럼 그렇게 변하게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희들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부유함과 세상적인 욕심과 쾌락과 세상의 탐심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 짓밟아 버리시기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진 그 진노의 포도주를 너희가 마시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포도주가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세상의 포도주,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로 변하는 세상의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시게 되면 정말 영원한 구원과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되는 참된 기쁨의 상징으로서의 포도주가 있습니다. choice, it's your choice. 어떤 포도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기쁨의 포도주를 선택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자유함과 행복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헬렌 켈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시력은 있으되 비전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 눈이 뜨고 있어요. 그런데 강명호 그 선생님이, 박사님이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포도주를 마시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해피데이를 맞이하여서 친구의 손에 의해서, 지인의 손에 의해서, 초청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죠? 그러면 막 여러분 즐겁게 해주고 막 기쁨의 메시지만 전할 줄 알았죠?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을 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뭔가 이 세상이 주는 그런 엔터테인먼트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이 주는 그런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참된 영혼의 세계를 우리가 알고 그 세계를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힘있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가 너를 참된 쉼으로, 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고 어렵게 살아가고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너희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나와 함께 살아가자.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했죠. 액션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끝까지 충성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이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힘들고 어려운 좁은 길일 수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쉽고 가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로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